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모든 교회는 다 육신대로 살면서도 자기들이 왜 육신대로 사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교회가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으로 변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가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지었다고 하니까 이 시대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고 있어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빚을 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강해에서는 일관되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해석하면서도 문장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도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빚을 지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꾸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막연하게 빚진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빚을 지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가 않아서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서 더욱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에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져서 지체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도리어 자기들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긴 것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과 같이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주일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또 집안에서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일이라는 날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코미디입니까? 실상은 자기들이 육신에 져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을 지킨 것을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조를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11조를 내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무용담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육신에 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육신에 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진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희극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그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개선장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기쁜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저주를 받을 일인데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는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교인들은 모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거꾸로 보면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보고 도리어 이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슬피 웁니까? 자기들은 세상에서 육신에 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있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래도 교회사를 통해서 이름을 남겼다고 하는 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라도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 줄을 알게 하시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성경을 보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으로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육신에 져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입니다.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가 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그 순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의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걸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다 육신에게 져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세상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술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이 남색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한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면서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율법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키는 모습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나 된 것과 같이 무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입니다. 자기가 싸워야 하는 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은 육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에게 져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세상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되어 정신망상증에 걸려서 자기가 싸워야 하는 것을 모르고 세상과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에 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것의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 일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육체로 이겨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으면 안 지킵니다. 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절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습니다. 아니, 모르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를 모르니까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킵니다. 반드시 죽는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것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고 해도 우리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름을 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율법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분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시기를 안 하고
분을 안 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육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 현저합니다. 이런 것들만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만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절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죽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을 이겨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서 육신의 모양이 나타나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수많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죄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완전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율법만 지키면서 살아온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의가 더럽다는 것을 알면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으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들이 다 정욕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하는 일은 다 더럽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각종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고 하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고 하면 아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 미디어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도 그들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육신대로 사는 행위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행위를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대로 하는 그 모든 행위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멸시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행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형벌입니다. 반드시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비유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형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한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부자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무조건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일이라는 날을 한 가지만 지켜도 세상에서 안 지키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보았을 때 거지와 같은 나사로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라고 했습니까? 거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거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고집을 하면서 꺾지를 않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해도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행위고, 또 고집하며 담대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이 특별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시대는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함 때문입니다.
막연함. 그 막연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서 경계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풀어지지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서 가책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맺어주신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맺어주신 열매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모두가 육신에게 져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지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리고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그냥 아주 쉽게 지나가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암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이렇게 쉽게 지나가겠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넘어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과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살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 육체가 죽으면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만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율법의 어느 한 가지를 지켜도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는 자기들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정통이고 자기들과 다르게 더 많은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또 자기들보다 율법을 덜 지켜도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 모든 교회는 다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통도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도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락방도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역시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죽인다는 뜻은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육체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대적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이에요. 때로는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왜? 예전에 했던 그것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그게 뭡니까? 성령이 와서 내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에요. 인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다 감성에 적게 돼 있어요. 더구나 찬양을 부르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육신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알고 싶어 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이 사실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1303쪽입니다) 예.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믿음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죽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기를 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 시대는 의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안다고 해도 의인이 자기 신체를 포함하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믿는 성도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살고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세상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성도는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믿음이 없으면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실상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면서 살면 율법의 행위를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많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죽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종교는 마치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증명할 수가 없어서 목사가 하는 말을 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입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막연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육신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율법이고 외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에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말씀하면서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는 죄를 버리라고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한 발짝 거치고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없어요. 알기는 알아요.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 지켰던 것은 율법이고,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실을 죽일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어느 말씀이 보이느냐에 따라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분명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절대 다수가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은 모두가 율법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복음을 깨닫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기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가 성령이 오셨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똑똑히 보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를 그저 단순하게 할례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마치 자기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할례도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율법이고 11조를 내는 것도 율법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율법이고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 역시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식사 기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무도 감사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율법의 행위를 버릴 수 있게 식사 기도를 하지 않게 그것을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전체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해도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이제까지 모든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아마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교회는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었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오신 성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볼 필요도 없고 그에게 있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맞추어 보라고 주셨습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아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안다고 해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령이 오시면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는가 하면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텍스트를 보고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저 이 세상 책에 불과해요.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삼국지를 보고 아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 안에서 뜻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왜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 하면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완전케 하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른 그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해주시고 있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천국이 내세이며 장래의 일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이 그 안에 탄생이 되고 그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오심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해 주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복음을 가진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 가닥의
할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성령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그 안에 생명이 탄생이 되었고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함으로 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면 다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면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럼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둘이 함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육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도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의 영을 받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막연하게 자기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양자의 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제가 보는 교회는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종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보다는 목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법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에 그것은 죄법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무섭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왜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워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이미 안식일에 다 들어갔어요. 안식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걸 안 지켜도. 바로 이 차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구나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도 자유롭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통이라는 종교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유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되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아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지금 죽으나 20년 후에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죄나 더 많이 짓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만은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만약 탄압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인간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 육체가 죽는 것도 무서워하고 있고, 또 죽음 이후의 내세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종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다면 다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목전에 오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어린데 죽음이 목전에 있으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완이 80년입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 죽으면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50 이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은 다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런 일을 보았고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내세를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대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염라대왕 앞에 가는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넌 잘했으니까 그래,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갖다 직접적으로 알아들으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도원이나 교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갖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죽으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을 믿고 내세의 확신이 있다면 설령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교회 안에서 기적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이 목전에 오더라도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실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김병덕이라는 것은 그림자이고 다른 김병덕이라는 실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사라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실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바라는 것에 실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육체의 죽음이 무서워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